제가 언젠가 차를 타고 가는데 길 옆에 어떤 식당인가 그렇게 보이는데 그 식당 상호가 고생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 고생이란 말을 쉽게 쓰지 않는데 고생이라고 되어 있어서 저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도 이 식당의 사장이 예수 믿는 사람일 것이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식당 주인이 어느 교회 장로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귀한 이름을 지었구나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구별의 땅 고센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귀한 은혜를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거 프린트물 다 받으셨죠? 우리가 출애굽기 사건을 얘기하려면 야곱 가족사를 빼놓고는 이해가 안 됩니다. 야곱의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서 난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이삭이 쌍둥이를 낳는데 에서와 야곱이지요. 근데 에서는 장자이면서도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겼어요. 근데 야곱은 장자가 가지는 축복을 아주 탐냈어요. 내가 기어이 내가 차자로 태어났지만 장자의 축복을 얻으리라, 빼앗으리라. 당찬 그런 포부를 가졌죠. 그래서 형 에서에게서 장자의 그 명분을 탈취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형 에서가 아주 화를 내죠. 나가 기회에 죽여버린다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제 도망을 가죠. 도망을 가는데 애삼촌 나반의 집으로, 밧단 아람에 있는 애삼촌 나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나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머슴 아닌 머슴살을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애삼촌의 딸 라헬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그래서 애삼촌 보고 라헬을 주십시오, 나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애삼촌이 뭐랍니까? 남에게 주는 것보다 너에게 주는 것이 안 좋겠냐? 그래, 7년 동안 봉사하라. 그래가지고 이 야곱이 7년 동안 밤낮으로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성경 보니까 라헬을 사랑함으로 아주 그 7년이 금방 지나간 걸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7년이 지나서 이제 삼촌 보고 이제 나에게 라헬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러라고. 첫날 밤 들어갔는데 아침에 세고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라헬이 언니 레아야, 레아. 그러니까 야곱이 항의하죠. 왜 내가 라헬 주라 그랬는데 레아를 줍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아, 우리 지방에서는 동생을 언니보다 먼저 결혼시킨 법이 없어. 그러니까 7일 동안 그 레아하고 지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앞으로 7년을 더 봉사하면 이제 라헬도 주겠다. 그래서 야곱이 애삼촌 집에서 또 7년을 봉사해요. 그러니까 14년이잖아요. 그리고 6년 동안 그럭저럭 또 봉사를 해야 돼서 20년 동안 애삼촌 나반의 집에서 세월을 보냈죠. 그리고 이제 그가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럴 때 야곱에게서 아들 12명, 그 다음에 딸 하나, 그렇게 해서 12명의 아들과 딸 하나를 얻어갖고 옵니다. 자, 그랬는데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데 거기서 도중에서 사랑하는 라헬은 죽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나서 그가 이제 본래 약속한 땅으로 왔는데 그때 요셉이라는 아들이 있었죠. 요셉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12명의 아들 가운데 요셉을 야곱이 특별히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합니다. 결국은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종으로 팔렸는데 요셉이 애굽에 팔려갈 때에 17살이 됐어요. 애굽에서 13년 동안 있으면서 30살 때에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됐는데 이제 총리가 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요.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는데 그 아내가 자꾸만 요셉을 유혹을 하지요. 그런데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자기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감옥에서 잘 섬겼으므로 하나님이 은혜를 입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나중에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까지 됩니다. 그런데 요셉을 알았던 그 왕조들은 이미 다 이제 죽고 이제 요셉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죠. 그랬을 때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조가 태어나서 하는 일이 뭐냐면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다했다 그랬습니다. 굉장히 많이 불어나 버린 거예요. 고역 속에서도 불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씁니까? 이스라엘 아이들이 태어날 때 남자아이면 다 죽여라 그랬어요. 남자아이 살해 정책을 쓴 겁니다. 자, 그런 와중에 모세라는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오래 기를 수가 없어요. 죽이라고 했는데 안 죽여 키울 수 없죠. 석 달 동안 숨겨 키우다가 나중에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으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아이를 집어넣고 하수까지 띄워버립니다. 그때 바로의 딸이 이제 목욕으로 왔다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그 아이를 보고 결국 유모를 데려왔는데 그 유모가 결국은 모세의 친어머니 요게벳이었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렇게 성장했는데 모세가 성장하니까 결국은 바로의 궁에 들어가서 이제 여러 가지 학문을 연구하고 이제 애굽의 지도자의 수업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밖에 나갔다가 그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학대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그걸 그냥 어떻게 하다가 죽여버렸죠. 그것이 탄로나니까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때부터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훈련 아닌 훈련을 받지요. 하나님께서 때가 됐으므로 모세를 애굽에 들여보냅니다. 애굽에 들여보내는데 이제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야곱이 죽고 그 다음에 야곱이 죽기 전에 흉년이 드니까 요셉이 아버지를 초청해서 애굽으로 모셔왔단 말이에요. 가족들과 70명의 가족, 68명인데 정확하게 합해놓으면 70명이에요. 70명 가족이 왔는데 그때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센 땅이 참 좋으니까 고센 땅에 머무르십시오. 나중에 내가 바로에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가족들은 다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고센 땅에 머물게 해 주십시오 그래요. 결국 이스라엘 가족, 다시 말하면 야곱의 가족이 다 와서 고센 땅에 있게 됩니다. 고센이라는 그 말은 땅의 언덕이라면 땅의 언덕.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그 고센이라는 말 속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면 그 지정학적으로 보면 삼각주 평화예요. 나일강 하류 삼각주 평화예요. 우리 김해에도 삼각주 평화겠잖아요. 얼마나 기름진 땅입니까? 고센 땅이 나일강의 하류에 있는 삼각주. 거기에는 너무너무 기름진 땅이고 거기에 애굽의 국고성인 남색과 그다음에
다른 성이 있었어요. 그게 비돔과 람셋이 있었죠. 그래서 비돔과 람셋이 있는 고센 땅에 머물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거기에 다 야곱의 족속들이 다 와서 살아요. 사는데 이제 야곱이 147세에 죽고 요셉이 110세를 살고 죽고 다 죽었어요. 그 시대 사람 다 끝난 거예요. 이제 애굽의 모든 왕들도 다 죽고 다 세대 교체가 된 거예요. 세대 교체를 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정권이 바뀌니까 이제 도토리 신세가 된 거예요. 낙동과 오리 신세가 된 거예요. 오리알 신세가 되는 거예요. 아무도 안 알아줘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때부터 이제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때 맞춰서 하나님은 모세라는 사람을 보내셨고 모세를 이제 바로에게 보냅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 내보내라. 그때부터 바로와 하나님의 전투가 시작되죠. 말이 전투지요. 하나님이 바로를 길들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이끌어내려고 하는 뜻이 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려고 그럴까? 그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의 속을 해서 끄집어내려고 그런 거예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향해서 하나님 우리 나가게 해주세요 안 했어요. 애굽에서 나가게 해달란 말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센 땅에 살고 있는 한은 절대적으로 우상과 하나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모든 게 다 우상이에요. 우리가 조금 후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떤 방법으로 바로를 굴복시키셨나요? 10가지 재앙입니다. 그 10가지 재앙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재앙의 대상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다. 생활 속에서 접하게 되는 모든 것이 우상과 직결되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우상이 허상인 것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백성들에게 교육시키기 위해서 그 재앙을 택하신 겁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에 어떤 방법이었습니까? 철저한 구별의 방법이었어요. 마구잡이로 막 재앙을 내린 것이 아니라 구별해가지고 어떤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치지 못하게 하고 어떤 것은 애굽 사람들에게 미치게 했다고 말이에요. 구별해놨습니다. 구별. 자,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심판하실 때 방법은 철저한 구별의 방법이었는데 파리 때 재앙 때부터 파리 재앙부터 이스라엘과 애굽을 구별하였습니다. 주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자, 출애굽기 8장 22절과 23절 보면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에게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너 백성 사이를 구별하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하나님 구별해요. 내 백성과 너 백성이라고 그래요. 내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너 백성은 바로의 백성이라 그런 말입니다. 구별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바로 앞에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시는데 제일 첫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피재앙입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일강이 피로 변하게 만들었어요. 거기 한번 볼래요? 나일강에 피가 무슨 우상인가 보세요. 그것도 우상이었습니다. 자, 나일강과 애굽 지역의 모든 물이 7일간 피가 됐는데 그 관련 우상, 오른쪽에 있는 관련 우상을 한번 읽어보세요. 인류의 창조자이며 나일강의 신인 크눔, 그 역시 나일강의 신으로서 애굽의 농사와 직결된 하피라는 신입니다. 나일강이 신이었어요. 그냥 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을 신으로 섬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인 나일강을 재앙으로 피로 물들게 만든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여기를 봐보세요. 애굽 사람들은 애굽의 바로도 그렇고 애굽의 공주도 그렇고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매일 아침에 나일강을 향해서 나름대로 제사 지는 거예요. 오늘도 나일강의 신이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시오.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일 먼저 나일강을 피로 변해버린 거예요. 야, 이놈들아, 이래도 너희가 나일강을 신으로 섬기겠느냐? 이래도 너희들이 참 하나님은 나를 버리고 나일강을 우상으로 받들래? 그러면서 피로 변하게 만든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우상, 그냥 재앙을 내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8장 8위 재앙 때부터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냐면 베나미 우벤 아메카라는 말씀하셨는데 내 백성과 너 백성을 구별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 구별하셨어요. 그냥 어쩌다가 화를 내리신 하나님이라면 이스라엘 하나님은 아니죠. 근데 구별해 놨어요, 분명히. 그런데 그 구별은 보통 구별이 아닙니다. 살고 죽는 문제의 구별이에요. 사냐 죽으나의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살려주시고 애굽 백성은 죽이는 재앙입니다. 피 재앙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개구리 재앙, 이 재앙이 있었는데 이 재앙 때까지는 구별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한테도 그런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22절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8장 22절이에요.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가 알게 될 것이라. 아멘. 파리 때도 우상이에요. 여러분, 파리가 무슨 우상인가 봐보세요. 저 네 번째, 축복과 기쁨의 상징이었던 곤충의 신 하트콕이라는 신이요. 그냥 파리가 아니었어요. 파리가 신이었단 말이에요. 애굽 사람이 파리를 신으로 섬겼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은 애굽 백성들이 섬기는 그 모든 우상을 하나씩 깨뜨린 겁니다. 파리를 우상으로 섬기는 그 애굽 백성들에게 파리가 들끓어서 못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고센 땅에는 파리가 없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 우리가 그냥 소설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육하고 계신 거예요. 고센 땅은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고센 땅이 어디예요? 고센 땅이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고 있는 거예요. 바로의 백성과 구별된 하나님의 성민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다, 그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파리떼보다 더 무서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국경과 관계없이 민족과 상관없이 온 세계 사람들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 무엇으로 막아내지를 못합니다. 백신이 개발되고 치료약이 개발됐다고 하지만 그거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꺼려하고 있어요. 그것도 언제 다 완성될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센은 바로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아멘입니다. 구별된 땅입니다. 구별된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구별시켜 놨습니다. 이 구별 땅 교회 안에서, 영적인 고센 땅 교회 안에서 저 여러분이 안위함을 받고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만하고 거역한 마음은 쉽게 고치지 않습니다. 파리 재앙이 지나고 나자 파라오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거역한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만 잘못했다고 가서 제사 지내라고 그래 놓고는 조금 수월해지면 도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이번에 좀 더 힘든 재앙으로 바로와 그 백성을 징치하십니다. 악질 재앙이에요. 치명적인 전염병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코로나19와 같은 그런 전염병이었어요. 그런데 그 악질 재앙도 우상이었습니다. 한번 봐보세요. 5번에 악질, 풍요의 신으로서 황소의 형상을 한 아피스와 사람과 춤, 술 등의 여신으로서 암소의 형상을 한 하도르라는 신이었어요. 예? 아피스와 하도르라는 신이 바로 악질 신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그 악질 신을 섬긴 거예요. 악질이여, 하피스여, 우리에게 병이 없게 해주십시오라고 우상을 섬겼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악질을 보내서 많은 가축들이 큰 질병에 걸려버려요. 그것은 뭐예요? 너희들이 섬기는 악질을 우상으로 섬기는데 그 너희가 섬기는 악질이 너희를 피해가더냐? 오히려 그들이 너희에게 큰 환난을 주고 있지 않느냐? 그래도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 그 악질신을 섬길래 그 교훈을 주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이걸 보면서 그냥 어찌하면 피할 거 할 것이 아니라 생각해 봐야 돼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많은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때 악질 재앙이 있었다는 걸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오늘날도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에게 피할 길을 허락하시고, 아멘, 구별의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 악질신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애굽 백성들에게 그 악질, 그것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가축들이 많이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축 한 마리까지 구별하셨어요. 아멘. 애굽의 모든 가축들이 죽어가는데도 이스라엘 고센 땅에 있는 가축은 하나님 죽이시라 했다고. 얼마나 오묘하신 하나님 은혜인가요? 하나님 은혜 우리 감사해야 돼요. 가축까지도 지키신 하나님. 고생 땅과 같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과 믿지 않은 백성, 교회 안에 있는 백성과 교회 밖에 있는 백성들 하나님 구별하신다는 걸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신 순간까지도 자비를 베푸시는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출애굽기 9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간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애굽에 있는 이 재앙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해요. 인정머리도 없는 하나님. 은혜가 자비가 풍성하신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어디 있느냐? 왜 바로를 죽이고 징치하고 다른 사람을 살려주시지 왜 바로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 다 죽게 하느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고 없이 우리를 죽이신 하나님 아니에요. 출애굽기 9장 5절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기간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행하겠다는 건 내일. 하루라는 회개의 기간이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하루라는 기간을 사람들은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닫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해서 재앙 내리신 하나님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사실은 하나님께 내일이라고 하는 기한을 정하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시기로 결정하시고 곧바로 그 일을 실행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가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결코 칼로 쳐서 죽이시는 것을 즐기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을 돌이켜서 의의 길로 행하게 하시고 죽음을 면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에스겔서 18장.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에스겔 18장 23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랴. 하나님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아요. 바로를 한날에 그냥 죽여버릴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계속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바로에게 돌아서라는 거예요. 내가 요구하는 내 백성을 보내라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잖아요. 내 백성이 나한테 예배하려고 그러니까, 그들이 신앙을 회복하려고 그러니까 보내라. 다른 요구가 아니었어요. 바로에게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모세를 통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근데 안 보내는 거예요. 노아 시대에도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최소한 120년을 기다리신 하나님이에요. 그거 아신가요? 120년 동안 기다린 거 아세요? 120년을 기다렸어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120년이 찼을 때에 하나님이 홍수를 내려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더 기다려주셨어요. 노아의 식구들이 방주에 다 들어가고 문이 닫혔는데 일주일 후에 비가 내렸어요. 그게 하나님이 기다리신 기간이었어요.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다리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에 그냥 예고 없이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의 안심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기다려 주셨어요. 니네를 위하여 잠시 심판을 보유하고 계셨던, 유보하고 계셨던 하나님은 요나를 거기에 보내셔서 회개케 하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만 해도 12만 명이 넘는 그 사람들 구해주셨고 가축도 다 구해주셨어요. 하나님 그렇게 자비하신 하나님이에요. 실로 하나님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심지어 멸명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 위하여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범죄 이후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미뤄오셨습니다. 오늘도 구원받을 자를 위하여 그 심판을 유보하고 계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바로 우리들은 이 자비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왜 이리 더딥니까? 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악인이 이렇게도 세상에서 활보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악인들을 가만두고 계십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죄 지은 자들을 즉각 심판하셨다면 그 안에 우리가 다 포함되어 있었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마지막 한 사람까지
구원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 주신 이 은혜와 자비의 기간을 통하여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더욱 힘써 복음을 전한 자리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의뢰받은 자로서의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출애굽기 9장 6절 여기까지 하고 제가 다음 주일로 넘기겠습니다. 이튿날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할렐루야. 이스라엘에 속한 가축 한 마리까지 아꼈던 하나님, 마지막에 애굽 사람들 죽일 때에 그 마음이 오직했을까?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징계하겠다고 하셨던 그 바로를 그냥 둘 수가 없었어요. 마지막 심판을 행하십니다. 오늘까지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시면 우리가 정의롭고 우리가 무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보호받고 은혜받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귀한 은혜를,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널리 전하면서 고센 땅의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나머지 다음 주에도 하겠습니다.